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더우셨죠? 폭염의 시대를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놀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기상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가 제일 시원하대요. 내년은 올해가 그리울 거래요. 2025년에는 시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계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힐 것 같죠.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커피값도요, 올해가 제일 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 2025년에는 참 쌌어, 커피가 그냥 살 먹을만 했었어, 그렇게 말할런지 모른다는 거죠.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책 제목도 재밌죠? 유명한 책인데요, 기후위기에 관한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요, 커피도 못 먹을 수 있고 사과, 바나나, 각종 생선, 초콜릿, 땅콩, 보리, 감자, 포도, 그리고 꿀들이 계속, 꿀이 아니라 벌이죠. 벌들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꿀도 먹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 접하면서 2050년이면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나, 80세가 조금 안 되니까 그 전에 커피는 조금 줄여가고 다른 식품은 냉동으로 보관하는 기술이 있겠지. 그러다 보면 천국 갈 날도 어지간히 다가오고 뭐 괜찮네. 이게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삶의 숨결을 턱 막히게 하는 것은 여름 날씨, 또 사라질 먹거리, 그런 것뿐 아니겠죠. 오래전 감옥에 수감되었던 한 분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밉더라는 것이죠. 한밤의 체온으로 서로의 열기가, 그리고 서로의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의 그 불쾌감, 그 뜨거움, 그것으로 인해서 낮에는 서로 웃으면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정이 들었는데도 무더운 여름 한밤의 감옥은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미움의 감정이 치솟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모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자책하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아이고, 나도 덥다, 나도 힘들다, 나도 내 몸뚱아리가 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못하겠어. 그러면 어디로 향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데리고 가시옵소서. 천국 가면 이보다 얼마나 편하겠어, 그 생각 들죠.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새파란 청춘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저도 때때로는 천국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분명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가 다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내세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천국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 헛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생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특권이고요, 그리고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다면 그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야말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인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시간들을 허비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 살아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신자답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지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뜻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시는데 십자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 동료를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의 복.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타락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원래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을 우리 모두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우리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된 이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진정한 목적을 깨닫는 데는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믿었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힘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찍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쳇바퀴를 여전히 돌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원래적인 우리의 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원래의 복, 제사장적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삶으로의 새로운 초대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느 권사님 잠시 신방하면서 인생의 뒤안길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그때가 그렇죠.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아버지가 그냥 네 남편이야 해가지고는 결혼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 낳고요, 그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그 남편분이 마흔도 되기 전에 자녀들 셋넷 놔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인생이. 그런 권사님, 자기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자녀들 기르시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참 행복해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마음은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조금만 더 시간을 자기에게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자녀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지간도 잘 돌봐줄 거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내 저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면 조금 더 내가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건강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그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여 내 자녀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우리의 복으로 지금 불러주시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성도님들과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에스더서 그러면은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하셨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 백성답게 또 제사장답게 원래의 복된 인생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과 감정 조절입니다. 에스더에서는요, 꼴통, 문제아가 두 사람 등장하는데요. 정말 꼴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과 이 하만. 이게 그냥 나라를 그냥 어지럽히는 인물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왕비를요,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술집 접대부를 부르든 그렇게 자신의 왕비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죠. 왕비가 저항을 했을 때에 자신의 실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너까지 것이 훼손시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는 일에 국력을 다 소진해버린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궁궐지기 하나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격분하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를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죠. 이참에 유대 민족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함정을 파놓고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것이죠. 어디까지요? 자녀들의 인생까지. 이에 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부시죠. 아하수에로와 하만, 거기에 대비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아하수에로처럼, 내가 하만처럼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드게처럼, 나도 에스더처럼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 하만의 그 권력 앞에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온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수양딸 에스더에게조차 그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유다 민족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너가 이 일에 있어서 너의 목숨만 보존할 것 같으면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차가운 이성과 감정을 조절했던 것이죠. 신앙인의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되는 긴장과 위협 속에서도 잠깐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침착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2번의 연회를 개최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립니다. 건강한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구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노 혹은 우리의 모욕, 우리의 수모, 우리의 거친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기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겠죠. 제가 여기서 손쉽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안 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참 저 사람 마음을 잘 다스려, 저 사람 감정을 잘 다스려, 저 사람 참 좋은 말을 해,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를 제가 오래전에 담당했었는데 이제 한 20년 흘러가지고 그 청년 함께했던 이제는 교회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또 그의 6살 된 딸하고 통화하고 또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통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정말 살뜰하게 묻고 또 딸이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딸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직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청년 때도 좋은 친구였는데 참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것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버럭 화를 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분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몸에 쌓여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언어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늘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옳은 것처럼 꼭 말해야 되고, 이러한 자신의 마음 통제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가족에게 또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일터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을 나타냈지,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꼭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뭐 부족한 거, 뭐 없는 거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또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건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저는 잘 못 보는데요, 꼭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제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게요.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참 성질 참 쉽지 않았던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 닮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리 생각 안 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이리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참 친한 분인데 뭐 좀 의견을 나누다가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하는 말이 맞는데 주장하는 게 말이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하니까 제 안에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뭔가 오래전에 축적되었던 것들이 함께 이렇게 터지면서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마음에 이거 선택의 문제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을 했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의 찌꺼기가 갑자기 올라왔구나. 그래서 미안해, 별일 아닌데 내가 엄청 흥분했네, 용서해줘.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돌아와서 나도 참 길이 멀기는 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한 거죠. 인생에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생각이 있고요, 복이 사라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생으로의 깊은 고민은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다 그냥 엉뚱한 생각에 그냥 정신 팔리고 시간 다 낭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주님 닮은 인생으로, 내가 그냥 천국에 그냥 가는 것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인생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참 귀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에서 발견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망의 에스더서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르드게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광기 어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만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 끝까지 경험해 봐야 돼.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 달라지더라고. 본색을 드러낼 걸 다 쇼야, 쇼. 위에 사람에게는 잘하겠지. 그러나 동료와 아래 사람들에게는 아마 함부로 대할 거야.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모든 종족의 그 종족을 위하여 안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는데 유다인만 편들었어. 이거 온당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누구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설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라 하여 이들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고 있기에 모르드게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만일 성실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사사로운 이득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아하수에로가 결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의 그 궁실 안에 이 모르드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걸리면 책 잡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추락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사로운 이득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임, 그 왕의 신임을 얻고 동료 신하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정치 지도자,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업가, 우리 시대에 이러한 직업관을 갖고 이런 인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기업가, 사회 지도자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구나. 그거 외에 가치관도 생각도 인생관도 사고관도 전혀 일반 사람들과 때로는 못한 것 같고 일반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 우리 장로님 선교 140주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40년 정도 지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사고관, 인간관, 직업관 그런 것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천국만 기다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정말 신앙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진면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궁궐지기로 있을 때에도 그 페르시아의 왕의 목숨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권력의 2인자가 되어서는 디딜 곳 없는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자신들의 꾀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이 삶의 무거운 짐, 육신과 인생의 고단함의 옷을 벗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닿을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원래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삶을 통하여 성경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본을 보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의 분투를 다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고단한 인생 속에서 천국에 갈 날짜만 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성경적 사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된 그 복의 통로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